오늘은 하나님께 공의를 탄원하는 욥, 하나님께 공의를 탄원하는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어제 23장과 오늘 24장은 욥의 말입니다. 세 번째 이 큰 변론으로 들어갔는데 22장부터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이제 말을 했고 이어서 욥이 이제 대답하는 변론입니다. 23장, 24장. 그런데 23장에서는 이제 뭘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정의로운 자의 간구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하신 일은 반드시 행하시는 엄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대로 끝장을 내실까 봐 두렵다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조금 시야를 넓혔어요. 세상을 본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너무 엉망인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고 계시지를 않는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살아있는 그런 정의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공의를 행하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대단히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이유는 이제 이것이 좀 시적인 표현으로 쓰여진 것도 있고 또 번역이 힘든 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어가 이쪽으로도 해석되고 저쪽으로도 해석되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도 이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체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 단어 하나하나에만 집중하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래서 흐름, 지금 이 욥기의 흐름은 결국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 공의를 순종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고 그를 훈련시켜서 더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대의 명분을 우리가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욥의 마음에 이 정의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도 하나님 정의롭게 처리해 달라고 하면서 또 세상을 보고도 하나님 정의로운 세상 만들어 주십시오. 그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어떠냐? 그냥 악한 자들이 마구 휘둘러대서 약자들을 학대하고 또 온갖 악행을 또 숨어서 저지르는 자들이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그냥 마구 죄를 짓고 다 넘어간다고 이렇게 온통 세상이 죄악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날을 좀 정해주시고 약자들을 신원해 주시고 숨은 죄악을 다 밝혀주시는 이러한 공의의 심판이 꼭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자, 첫째 1절부터 4절에 보면 악한 자들은 심판이 없을 것처럼 악행한다. 이게 현실이에요. 악한 자들은 심판이 어디냐? 악을 행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넘어가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절에 바로 그렇게 탄식하죠. 어찌하여 전능자는 심판하는 날을 정해놓지 않으셨을까? 그것만 딱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어도 사람들이 함부로 못할 텐데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내가 언제 너희들 심판하고 말 거야 라고 세상의 종말의 날을 딱 정해놨다 그러면 사람들이 함부로 못할 텐데 그날이 정해져 있질 않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멋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악을 행하느냐? 땅의 경계패로 옮긴다. 남의 땅을 뺏어 먹는다는 거죠. 또 양떼를 뺏어간다.
남이 힘들게 기르고 있는 거 그냥 손쉽게 뺏어가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간다. 고아 힘없는 자가 유산받은 거 그 나귀 한 마리까지도 다 뺏어가고, 과부의 소를 볼모 잡는다. 과부가 남편을 잃고 겨우 남은 그 소 한 마리를 이렇게 저렇게 법에 얽어가지고 그것마저 저당을 잡는다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길에서 몰아낸다. 가난한 자들이 빌어먹고 살려고 하는 것까지도 이거 거리적거리고 사회 정화의 차원에서 이런 거 없어야 된다고, 그들의 빌어먹는 모습까지도 보기 싫다고 다 몰아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들이 다 숨을 수밖에 없대요. 이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뭐든지 가진 자의 편에서 그냥 편리하게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길에서 거지들이 있는 거 보기 싫다고 그냥 다 한쪽으로 몰아버려서 겉으로 보면 깨끗한 사회 같은데, 실상 저 뒤에 한 길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인권이 침해당하고 고통받고 사는지 몰라요. 부산 복지원 같은 게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큰 대의 명분만 하나 가지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했는지. 이게 바로 사람들에게 심판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5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약자들은 하나님께도 소외된 것처럼 보인다. 약자들은 하나님께도 소외된 것처럼 보인대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약자들의 이 억울함을 이대로 볼 수 있겠냐 이거예요. 거친 광야에 들나귀 같다 그랬어요. 거친 광야에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생존력이 강한 들나귀가 이리저리 그 광야를 헤매면서 먹을 것을 구해서 그래도 살아나는 그 들나귀처럼 이 약자들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먹을 걸 부지런히 구하고 빈들에서 그들의 자식들을 위해 음식을 찾아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얼마나 치열한 것이냐. 밭에서 남의 꼴을 베고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딴다. 그러니까 다 찌끄러기가 그래도 남아있으면 그거라도 주워 먹고 살으려고 이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옷이 없어서 벗은 몸으로 그 추위 속에서 밤을 지새우고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는 것처럼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어서 바위를 안고 살아야 되는 이러한 비참한 약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아를 어미의 품에서 빼앗는다. 인정사정 없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고아까지도 그 어미 품에서 뺏어서 돈으로 삼고, 가난한 자의 옷도 볼모 잡아서 벌거벗기도록 내버리고, 곡식 이삭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하는데 그마저 없어서 굶주려 죽는다. 악인들의 그 풍성한 기름을 짜주면서도 술틀을 밟아주면서도 이 사람들에게는 한 모금도 먹을 걸 주지 않아서 목말라 한다. 성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않으신다.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 참혹함을 어찌 하나님 이대로 두십니까? 그거예요. 세 번째, 13절부터 25절까지는 악인들은 하나님도 모를 것처럼 숨어서 죄를 짓는다. 악한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숨어서 얼굴 가리고 죄지면 하나님도 몰라. 아무도 모르게 우리는 얼마든지 죄짓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죄를 짓는데요. 그들을 보고 광명을 배반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빛을 등진 자들, 어둠 속에서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빛의 도리도 모르고 빛을 싫어한대요.
그들이 어떤 짓을 저지르냐? 밝을 때는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죽이더니 밤에도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얼굴을 가린다고 그랬어요. 남의 집을 뚫고 어둠을 틈타서 죄짓고 낮에는 숨어있고 아침에 자고 어둠에 친숙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 도둑놈들,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다 밤에 그러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두려운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고 누군가가 그런 걸 숨어서 저지르는 걸 찾아내서 혼난다는 걸 알면 그렇게 못할 텐데 그냥 아무도 두려운 자가 없다. 하나님도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그 현실을 악한 자들이 심판이 없을 것처럼 악행하고 약자들이 하나님께도 소외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또 악한 자들이 모든 걸 숨어서 죄를 져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마구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이들을 공의로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이제 마지막 18절부터 25절에 이렇게 탄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석하기가 힘든 것이요. 어떻게 보면 욥은 공의를 확신하는 것처럼 쭉 말을 해요. 그러나 너희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거 심판하신다 이렇게 쭉 말을 해놓고 마지막에 그렇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나를 비난치 못한다. 이 말은 나의 바램이라는 거예요. 나의 바램. 왜? 지금 욥 자신의 꼬락서니도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의기소침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정의감은 살아있어도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두들겨 맞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공의로 다스리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뭐라고 할 말이 있냐고. 나의 바람이다. 바람이다. 하나님께 난 탄원하고 있다. 그거예요. 슬픈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냥 물이 쏜살같이 흘러가듯이 빨리 그냥 악행이 끝나버리고 그들의 소유가 꼭 저주를 받고 그들은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를 못하고 편안한 삶이 없고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빼앗듯이 그들이 빨리 스올로 들어가고 눈이 녹아서 물이 철철철철 흐르는데 그것이 개눈 감추듯이 사라지는 순간이 언제예요? 무더위와 가뭄. 그것처럼 그들의 그 번성함이 강물처럼 그 도도함이 그냥 한순간에 스올로 빨려 들어가서 사라지듯이 그렇게 사라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태가 그들을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들을 달게 먹는 날이 오고 그 어머니가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을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모태마저도 그를 기억하지 않고 그를 맞이할 자는 구더기들밖에 없다. 그게 스올에서 그들이 이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기억되지 않고 나무가 꺾어지듯이 부리가 그렇게 한순간에 꺾어지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고 이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그들이 여전히 평안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펴 주는 것처럼 아무 일이 없고 그들은 지금 높아져 있고 그러나 그것이 잠깐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잠깐 후에 다시 그들이 천대받고 잘려서 모아진 이삭처럼 맥없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꼭 해주십시오. 이게 탄원입니다. 그래놓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욥은 아무 힘이 없어요. 마음의 그 정의감이 하나님이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실 거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지. 그럼 만약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나의 이 정의로운 마음을 비난할 자는 없지 않냐. 이게 탄원이라는 거예요. 탄원.
이렇게 참으로 고통받으면서도 그 마음에 정의감을 가지고 그 정의로운 자를 살려주시기를, 그 정의로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이렇게 소원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도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악한 영향력 속에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억울한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이 정의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끝까지 우리는 소원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 이런 너무나 가늘어 보여도 끈질긴 이 믿음을 소유한 욥을 본받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